어제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반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참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심오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기쁘고 또 즐겁고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시간들로 어제 새벽 시간을 여러분이 누렸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뒤를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만나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만나주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경건하게 이를 데 없는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들을 통해서 당시 세계 제1의 나라, 현재 천조국이라고 불려지는 미국 있죠. 그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나라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 왜 이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도 동편 땅은 이미 다 정복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건기 때는 겨우 폭이 3m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강을 앞에 두고 이쪽에서 도움닫게 하면 우리 여기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저까지도 건너갈 수 있어요. 3m면 우리 전용권 집사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까지는 너끈히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 나로 건너가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간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모세는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서비스까지 했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돼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을 때 기운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팔팔합니다. 그냥 고하면 되는데 왜 모세가 기도했을까? 그것은 민수기 20장에서 39년 전에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아론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웠지, 다퉜지, 내 영광을 네가 가렸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냈냐 하면서 모세를 너무너무 못 살게 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가 딱 한 번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때렸는데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끝에서 아론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39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세가 신명기 오늘 이 벳보울 맞은편 이 골짜기에서 그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구했더니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여러분은 이번 주에 지금 보고 있지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10번째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이명교 장로님, 여자들은 누구? 천병희 권사님으로 굳어졌습니다. 온유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진남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온유한지? 우리 천병희 권사님을 정말 온유한지 그 남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온유하십니다. 점잖으십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도 하수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은 다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용기 있게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진짜 용기라니까요. 앞으로 와야 복을 받는다. 늦게 와도 앞으로 와야 된다니까. 이게 홍관이처럼 이렇게 와야 돼요. 이 갈등과 이 고비를 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주변은 날마다 원망이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대화와 상대자를 막 감사자라고 막 기뻐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원망과 불평,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한번 이런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닮아갑니다. 짜증이 확 납니다. 내 인격과 내 성품도 망가집니다. 율법의 한계는 언제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 새벽 기도회가 참 어려움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새벽 기도회만 없어도 목사 할 만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시죠? 이 새벽에 한번 설교를 한번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설교하러 나옵니다. 부담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좋으시다가 눈 떴다가 시간 갔나 얼마 30분만 때우면 오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위안과 자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졸다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헌금을 안 할 겁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새벽 시간에 제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계를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처럼 30대에는 잠이 많을 때는 시계를 3개를 맞춰놨어요. 여러분들 여기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자다가 깨다가 시계 보죠. 우리 민선 입사님 그러셨죠. 그냥 내일 아침에 뭐 일어날 때 일어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유 참 한 6시간 8시간 푹 잤으면 좋겠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잠자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 라고 시간을 맞춰놓으면 그때부터는 긴장 속에서 자다가 깨고 완전히 잠을 망칩니다. 이렇게 30년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새벽 기도에 지금까지 24년 동안 공식적인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목사님이 못 나오신 적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 그냥 무조건 직행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도 응답해 주실 분이야, 할렐루야, 또 아멘을 하시잖아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도 뭐 똑같네, 별거 없네. 제가 2번 못 나왔어요. 야, 우리 목사님 목사 자격도 없네.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군대 교회까지 총 7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같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 계셨고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성도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는 사람이라, 참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셔서 그냥 월요일 같은 때는 주일 사역 끝나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도들이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럴까,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라도 해드리고 가자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안 돼, 목사님이 이렇게 게으르면 안 돼. 사택에 가서 목사님 깨워요. 목사님 툭툭 두드리고 시간 다 됐어요, 빨리 나오세요. 기어이 깨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을 지키는 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철저하게 자기가 지킵니다. 성경에 있는 규칙, 새벽 기도하는 규칙,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규칙,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규칙, 그 규칙을 열심히 지키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성실해야 됩니다. 표준이 정해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규칙을 못 지키는 꼴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규칙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다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요, 규칙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새벽교대를 3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고 다 잘 해낸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행하라가 아니라 믿으라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너를 살려낸 증거로, 너를 의롭게 해주신 증거로서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이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너희에 대한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 죄책감 다 하나님이 다 담당해 주신다.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우리 노동민 집사님에게는 조금 서운한 얘기겠지만, 우리 이소리가 노동민 집사님보다는 내은이를 훨씬 좋아합니다. 인정할 거예요. 이소리가 엄마! 똥 싸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무서워도 엄마. 어제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에 손이 꼈어요. 딱 꼈는데 손 빼면 되는데 엄마! 하고 불러요. 뭐 세게 끼지도 않았어. 내가 보니까 살짝 껴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살살 빼줘서 예, 꼈구나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엄마! 하고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막 울면서 아버지 여기 품에 안겼으면서도 엄마! 하고 불어. 노동민 집사는 개털이요, 예솔이한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개털입니다. 제 품에 안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 부르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다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 가지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명규 장로님 그리고 천병희 권사님 온유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누가 공격합니까? 이명규 장로님 공격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 이명규 장로님 막 비판하고, 이명규 장로님, 우리 천병희 권사님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봤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권혁철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못 본 사람 손 들어봐요. 권혁철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못 본 사람 입으로 코 물어봐. 여러분은 다 봤어요. 제가 조금만 못해도 한 번만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정해놓은 규칙을 제가 한 번만 어겨도 여러분은 입이 돌아가고 눈이 째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단 한 번 때문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세 분이 그렇게 교회 떠났잖아요. 그건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도 자기가 율법적인 신앙 안에 있다가 한 번 틀어지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권면드리잖아요. 신앙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따뜻해지는 것이다.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넉넉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따뜻하고 너그럽고 넉넉해지고, 타인을 향해서도 더 따뜻하고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요. 어디에 동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질하면 그 사람을 악의 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야 될 사람이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대줘야 될 사람이고, 겉옷을 벗겨달라면 속옷까지 벗겨줄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옳습니다 라고 선악과의 기준으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딱 끌고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그때부터 한쪽을 율법이라고 하는 축으로 악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복음이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게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만 제가 화를 내서 반석을 치듯이 무리바에서 쓰다 나이씨 못해 먹겠네. 여러분 제 입에서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고명자 권사님 그따위로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여기 당신만 목사 이 교육밖에 없어? 이 사단이 난다니까요. 전용권 지사님 그죠? 난다니까. 우리 본 게 다 그거잖아요. 이 존재의 가벼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즉각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즉각적 반응. 한 대 딱 때리니까 오른쪽 때려? 난 두 대 때리다 탁 치쳐버림. 이런 식의. 한 대 딱 때려서 그럼 저 사람이 왜 때렸을까? 때리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손을 후들다가 내가 맞은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귀엽다고 하시는 건가?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처신과 판단과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죠. 자,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제가 이걸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이걸 신약 성경 헬라어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예수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가 달라졌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제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복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치밀하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학문을 통과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정말 100번 1000번 잘하다가도 그 한 번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 누구에게로 끌어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끌어갑니다. 모세는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종, 죄송합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예수는 자기만 혼자 그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에 들어가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를 명하여 담대케 하고 그를 강경케 하라. 강하고 견고하게 아주 단단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윤리와 도덕으로는, 착함과 선함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단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어서 그냥 혼자 가버리시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설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지금 그 강을 혼자 건너냐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강을 누구랑 함께 건너요? 이 백성을 데리고, 자 보세요 본문에,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죽었다 깨나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누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까? 예수님이. 누가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까? 그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숨겨 놓으시고 결국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식이고 예수님은 헬라식입니다. 헬라식의 정확한 발음은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영화에서는 자꾸 이렇게 나오죠. 예슈아, 예슈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저스, 예슈아 이렇게 나옵니다. 막 영문 막 다 섞여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고 율법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의로워지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래요? 좀 판단 좀 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따뜻해지세요. 너그러워지세요. 넉넉해지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무서운 사람 되지 마세요. 돈도 많이 쓰시고 귀샤대기 한 대 맞으면 2대 후들겨 패지 마시고 한 대 더 때려달라고 되세요.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세요. 믿음 생활 거꾸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취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로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이 소리같이 뻔뻔한 겁니다. 그놈의 집에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은 다 웃네요. 제가 그렇게 욕을 해도. 왜요? 제가 그렇게 욕설 비슷하게 얘기했어도 제가 이 소리를 예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 소리처럼 그렇게 뻔뻔해야 돼요. 지가 한 것도 없잖아. 아버지가 벌어오는 걸 다 가지고 먹고 누리면서도 아버지는 뒷전이요.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있으면 엄마 엊그저께는 잊어버릴 뻔봤대. 꼴통내에서 놓고 내렸대요. 아시죠? 잊어버렸었대요. 엄마는 잊어버려. 그렇게 엄마를 찾는데도 당연히 아이고 권사님들이 데리고 나갔나 보다 하고서나 나중에 오다 보니까 애를 그 사장님이 왜 얘 어떻게 해라고 가져 데려왔다라는 거죠. 노동미 사님 알았나? 집에 가서 혼 좀 내. 오늘 지금 강래훈 집사님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목사님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늘 저는 남편한테 혼나요. 지금 그럴 텐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젖 먹는 아이가 있는 이 엄마가 혹시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시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서 좀 여유를 가지세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새벽 예배에 뻥꾼을 내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 있으면 보세요. 야, 제가 만약에 펑크를 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을 대신해서 기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부유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현아, 때로 목사님이 네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서운해. 목사님 너무 서운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지. 사람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내가 우리 목사님 조금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교회 떠나지 마세요. 공부를 못했던, 불합격을 했던, 성공을 못했던, 결혼을 못했던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든 안 풀리든 간에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최고의 목적, 목표, 최고의 가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대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이끌어갑니다. 이 소리가 못 났어도 강래훈 집사님이 그를 품에 안고 솔미 집사님네를 가고 문화센터를 가고 우리 집을 오고 교회를 오면 걔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경쟁하는 곳이고 회사도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있으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모난 사람, 둥근 사람, 세모난 사람, 찌르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만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일평생 교회만 지켜내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시고 더 넉넉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어린이들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